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11장과 요나서 1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과 사랑이시죠.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먼저 11장 1절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거기에서 벽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아마 피라미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탄식하고 또 신음소리를 내고 주여 주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듣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또 주셨어요. 2절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이제까지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어린 두세 살짜리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팔로 또 안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고쳐주고 그 걸음을 고쳐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죠. 이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가시채를 써서, 그러니까 철망 있죠. 그것을 때려서라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담을 쌓아서라도 우리를 그 악한 길,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이것은요, 양이나 소의 목에 줄을 매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사람을 따라오니까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서 위험한 곳이 있는 곳, 늑대나 이렇게 이리, 이렇게 잡아먹을 그런 동물들이 있는 곳은 우리를 비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곳, 생명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풍요로운 것들, 부족함이 없이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의 줄로 매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놓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는 애굽에서 아유 그때 그거 먹었던 거 이게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그냥 공짜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 불과 유황불에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보면요. 그 예전에 저기 삼성 이건희 회장 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돈이 많은 그분이요. 앞으로 3년 후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뭐 몇 년 후가 걱정이 되고 한국이 이렇게 가면 큰일 나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런 분이요. 걱정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70대 초반인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에도 감사, 또 뭐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이러니까 걱정이 덜한 거죠. 그런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예,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내 백성이 끝끝내 6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것은요. 성문 있죠. 성문에 보면은 이제 제일 앞에다 그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있으면은 그 문을 막는 그게 빗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뜨려지면은 어쩌겠습니까? 끝나요.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7절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했을 때 같이 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요나서 1장을 하겠다는 것도요. 이 부분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정말 속 썩이는 가족도 있고 또 속 썩이는 이웃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9절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말을 안 들으면 징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그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죽어버리면 긍휼이 이제는 지옥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긍휼이 없다기보다는요. 이제
참 뭐 주님 우리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신다고 하셨어요. 지옥에 어떤 분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지만 지옥에서는 이제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10절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0절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비둘기는요 둥지로 돌아갈 때는요 빨리 갑니다. 그런 것.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 애굽에서부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계속 배신을 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그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거짓을 하고 속임수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요 정말 최고예요. 오늘 제가 이제 요나서 1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서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어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3절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만나요. 우리가요 불순종을 했는데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 거죠. 우리가 사단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문 밖에 서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마귀도 듣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말하는 거 소리와 우리의 말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천사도 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요. 마귀도 다 봐요. 지금 이것은요 마귀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4절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갑자기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앞일을 안다면 그날 배를 탔겠습니까? 요나도 안 탔을 것이고 그날 다른 사람들도 안 탔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하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지금 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이것을 5절에요.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요,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요,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제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고 또 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을 지금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 봐요. 6절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장이 요나에게 옳은 말을 하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점을 보러 가는 그런 그 교회 다니면서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교회 잘 다니라고. 참, 얼마나 이 부끄러울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무당들 중에서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받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요나가 만일에 지금 죽었다면 천국에 못 갔어요. 그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고 있을 때 만일에 죽었다면 그 집사나 권사나 뭐 누가 천국 갔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짓밟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천국 가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다. 7절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세요.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하시고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숨는다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요나가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뽑아보자. 딱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했을 때, 뽑혔을 때 요나면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군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폭풍과 이 환란과 이 고통이 지금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겼네요. 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샅샅이 지금 물어보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또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경찰서 가서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받죠.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또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재판 받을 때 믿는 자들끼리 싸워서
교회랑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싸워서 재판까지 가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당할 수 있어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지금 요나가요 자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행동은 불순종했고 말로는 입술로는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요.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지옥에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낼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1절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참 11절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지금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분별을 해서 또 만나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12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 지금 조금 자기가 내 잘못이구나 이것을 조금 발견했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내 탓입니다. 지금 자기 발견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요. 바다에 스스로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모세오경 그 10계명에 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지금 이 바다에 던졌다고 하면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던진 사람들은 평생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었을 거야. 죄책감을 갖고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불순종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13절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이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지금 그 바다가 큰 폭풍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요. 안 돼요. 빨리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이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저에게 왔습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요
또 받을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욥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더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그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요,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정금같이 강하게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고난들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14절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불순종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을 했을 때에 이제 그 고난이 멈춰요. 지금 1장 5절에서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요, 물질의 고난을 받습니다. 또 병으로 고난도 받아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멀미를 심하게 하겠습니까? 또 지금 자신들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죠. 자신들의 물건들을 배에 가지고 탄 것은 아마 귀한 것들을 가지고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던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그 손실을 봅니다. 그 다음에 16절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 폭풍과 이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지금 큰 물고기를 뭐 어떤 사람들은 고래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요,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어는요, 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이가 없어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킨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 설교에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또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지금 그 불순종해가지고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참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니느웨가 굉장히 악했어요. 우리가 니느웨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니느웨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니느웨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엄지손가락 바로 옆에 집게 있죠. 집게 손가락으로 목사님을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손주가 태어났는데요, 집게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대적하면요, 정말 큰 그 진노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참 지금 재판을 하면은 피의자가 이기는 세상이죠. 악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참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붙들 것은요,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또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또 이게 사단 마귀 그 귀신들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어디서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나 또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이제 회개해서 내가 너무너무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해졌네. 아유, 나는 깨끗해졌어. 이럴 때요, 잘못하면요, 교만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우, 나는 오늘 회개 다 했어.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가 내가 오늘 지은 죄를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던 거 다 생각날까요? 우리가 그 마음에 생각했던 거 그거 다 생각납니까? 우리는 생각나는 것만 회개할 뿐이지 생각이 나지 않은 것들은요, 그거 다 그 천사가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요, 마귀도 두드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를 다 봅니다. 마귀는요, 죄를 끌고 와요. 또 죄가 마귀를 끌고 옵니다. 죄랑 마귀는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은요, 사단도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럽니다. 저 욥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요,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나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요, 사단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예수님도 듣고 계시고 사단도 다 듣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도요, 마귀가 그 교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간증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천국 지옥 간증을 하고 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또 병 고침의 간증도 하고, 어쨌든 간증을 할 때요, 이 간증이 하다 보면요,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교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라고 할 때 하고, 간증을 하지 말아라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너도 간증해라.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뭐 25평 아파트를 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래요, 저는요 45평을 사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잘못하면은 그 시기 질투 마귀가 또 심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간증할 때 사회자와 간증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회자가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셨다고요? 그 나라에 가서 뭐가 맛있었어요? 거기 가서 어디가 경치가 좋았나요? 이 잘못하다 보면요, 서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얘기만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